오늘 말씀은 셈나와 엘리야김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한 절이므로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시기 위해서 씻고 거울을 다 보셨을 줄 압니다. 거울을 봐야지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 얼굴에 어떤 이 티가 있는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 그려지고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으며 또한 동시에 우리 사람으로서 우리 인간의 참모습이 우리가 정말로 어떤 존재인가, 그 진면목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꾸미고 감추고 치장하였던 그런 겉모습만 아니라 우리 내면 깊숙이 우리의 본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성경이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성경 위인들, 심지어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잘못이 가감없이 고스란히 기록된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고 꾸밈없이 보여주는 성경 말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거울처럼 매일같이 비추어 보고 살펴보는 그런 이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매일 거울을 보듯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셈나와 엘리야김인데, 셈나와 엘리야김, 친숙한 이름은 아닙니다. 셈나와 엘리야김. 왜 친숙하지 않냐면 성경에 이 인물들이 아주 짧게 간략하게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장 22절이 속한 이사야서 22장에서 이 셈나와 엘리야김을 간략하게 언급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본문이 몇 장 몇 절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당장 어제 점심때 뭐 먹은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일주일 전 설교 본문이 기억이 나겠습니까? 지난주 설교 본문은 이사야서 2장 22절이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마을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실 내용상으로 오늘 설교 이 내용은 지난주 설교와 시리즈로 관련이 있어서 1부, 2부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도 될 정도입니다. 지난주 설교의 후속편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 본문의 9절인 22장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셈나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셈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셈나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22장 15절에 보면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 그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국고를 맡았다는 것은 지금으로 치자면 재무부 장관쯤 되고, 왕국 맡은 자라면 왕의 가장 큰 신임을 받는 가장 최측근인 사람으로서 지금으로 따지자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 그 정도의 위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라고 하면 바로 왕 다음 가는 최고 권력자의 위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식으로 표현하자면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그 정도에 해당하는 오늘날의 재무부 장관, 국무총리 그
그 정도 되는 직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셈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권력을 많이 가졌고 큰 책임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질책하는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이사야서 22장 16절에 보면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자, 셈나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16절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하나님께서 너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느냐, 그런 질문하시는, 질책하시는 그런 질문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셈나에 대해서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셈나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 왕다음 가는 권력자로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책임과 능력을 가진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셈나가 어떤 일을 했느냐, 바로 자신만을 위한 그런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사역을 벌였습니다. 자신의 무덤을 만들고 높은 곳에, 호화로운 그 비싸고 호화로운 곳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명당 자리를 만들고 무덤을 준비하여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위해서 그 죽고 나서 묻힐 곳을 그렇게 준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시대였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유다는 강대국 아수르의 그 위협에 풍전등화 같은, 언제라도 침공당하여서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나라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셈나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무덤을 준비하고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묘시를 파고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반석에 자기를 위해서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는 지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1871년에 그 프랑스의 고고학자 샤를 클레몬 강유라는 사람이 한 고고 유적을 연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이 다윗성의 동쪽 산비탈에 위치한 그런 고고 유적입니다. 여기는 바위로 되어져 있는데 그 바위에 빼곡하게 무덤이 위치해져 있습니다. 이른바 실로안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그 무덤이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몇 가지 위키에서 찾아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무덤에 이렇게 그 산에 바위를 깎아서 무덤을 만들고 그 속에 이제 시체를 안치하는데, 당시에 이 무덤은 상당히 높은 사람, 말하자면 귀족들이죠. 많은 그 권력이 있고 그리고 인부들을 동원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위를 깎아내어서 이런 식으로 무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진에서는 밑에는 바위를 뚫어서 만든 그 무덤이 있고 그 위에 현대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서 살고 있는, 고고 유물 위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이 무덤을 깎아서 만든, 파내어서 만든 이 무덤은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죠. 하지만 당대에서는 이 두꺼운 단단한 바위를 파내기까지 수많은 노예들, 인부들의 그런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화로운 그 죽음을 위해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명당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좋은 곳, 높은 곳에 바위를 이렇게 쪼아내어서 무덤 묘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사역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집트 왕들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피라미드를 지어서 자신의 시체를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역을 하는데, 이 유다 사람들은 바위를 파내어서 이렇게 무덤을 만들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네가 해야 될 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 헛되이 무덤을 준비하고 무덤을 파내어서 네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사야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샘나는 풍전당과 같은 나라의 형편, 그리고 어려운 그 처지에 있는 백성들의 그 삶의 형편을 살펴보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이 갖고 싶은 이런 헛된 것들, 그것에 탐닉하고 추구하였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유적지에서 재밌는 비문이 하나 발견되는데, 이 글자가 조각되어져 있는 것을 희게 이렇게 표시한 부분입니다. 이 조각에, 이 비문에 어떤 기록이 남겨져 있냐면, 왕궁을 다스리는,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이 이제 지워져 있습니다. 이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지워져 있는데, 땡땡 야후의 무덤이다. 여기에 은이나 금은 없고 그의 가족들의 뼈밖에 없다. 이곳을 여는 사람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이런 저주의 말이 새겨져 있는 비문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어떤 학자들은 이 땡땡 야후가 아마도 샘나 야후의 그 비문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대를 조사했더니 이 연대가 BC 9세기부터 BC 7세기까지 딱 이사야 시대, 샘나가 살던 그 시대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진정 성경에서 나오는 샘나의 무덤의 비문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지만, 당시 시대상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마음쓰고 신경 써야 할 것은 무덤 만들기가 아니라, 네 자신의 어떤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이사야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샘나와 같은 그런 헛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면 정말로 초라하게 보이는 이 무덤, 헛된 것을 위해서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런 샘나와 같은 삶을 혹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우리에게 환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러한 것들을 혹시 나 자신만의 그런 욕심을 따라서 나 자신만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헛되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샘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관심하고 백성들에게 무관심하고 그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자신만의 삶을 살았던 이 샘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장 17절에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여기서 광막한 곳에 이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감싸서 광막한 곳에 던진다는 말씀이 18절에 나오는데, 아마도 광막한 곳은 당시에 평야가 많았던 아수르 그 제국을 말씀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추정하기에 이 샘나는 아수르에 끌려가서 거기서 이방의 땅에서 죽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샘나의 최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므로 정말로 어떻게 죽은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서 말씀에 준엄한 이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샘나가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최고의 부를 누렸고 많은 영향력을 가졌지만 그 사람은 결국 주인이 진정한 주인, 바로 하나님의 수치를 끼치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도다, 그렇게 칭찬의 말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듣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책임과 사명을 마다하고 버리고 오히려 그 주인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그것을 징벌하실 것을 이 예언의 말씀이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셈나와 함께 언급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김. 엘리야김도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죠. 엘리야김은 셈나와 대조하여서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22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은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22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엘리야김을 불러서 바로 이 셈나의 권력과 그 자리를 엘리야김에게 계승토록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라고 할까요? 아버지라는 것은 바로 자상한 마음으로 자녀를 돌보고 보호하고 기르고 자녀에게 마음을 쓰는 그런 사람,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의 억울한 것, 아픈 것을 돌아보고 도와주는 그러한 참된 바른 그 정치인, 그런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권위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현대 아버지는 이 맞고 사는 사람도 많고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참된 아버지는 권위로서 집안을 다스리고 또한 자녀들을 가족들을 사랑으로 돌봐주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나의 위치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의 위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다 저마다의 위치가 있고 하나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돌보고 있습니까?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셈나와 같이 헛된 무덤을 꾸미기에 열중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엘리야김에 대해서 23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자, 여기까지는 긍정적이고 좋은 말씀이죠. 근데 25절에서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에게도 논쟁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왜 엘리야김에 대해서 좋은 면, 긍정적인 면을 말씀하다가 왜 25절에 분위기가 급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몫이 사거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서 36장에 보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사야서 36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 그 즈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그 왕의 말을 전하게 하는 것이죠. 랍사게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책입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사게라는 것은 수를 따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케, 수를 생각하면 기억하기가 쉽죠. 자, 사게라는 말은 수를 따르는 사람인데 랍이라는 것은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따르는 사람들의 우두머리. 무슨 말이냐면 왕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왕의 오른팔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36장에서는 바로 군대를 거느리는 왕의 오른팔, 그 사람의 직책이 바로 랍사게라는 사람입니다. 랍사게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왔을 때 그때 대응해서 유다에서 나간 사람이 누구냐? hilge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직책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셈나는 어떻게 나오냐면 서기관으로 나옵니다. 말하자면 셈나의 자리를 엘리야김이 차지하고 있고 셈나는 강등되어서 서기관으로 이 아수르 랍사게를 만나는 자리에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 셈나의 자리를 엘리야김에게 주시는 것이 그 넘기는 과정이 36장의 일부분 실현된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김에게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려져 있습니다.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정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섬기고 신뢰해야 하는가? 근데 우리는 쉽사리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기 마련이죠. 엘리야김이 셈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바른 정치를 펼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영웅으로서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치켜 세우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메어 달리고 그 사람에게 의지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몫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이것은 정말로 가슴 아픈 상황이죠. 제가 어릴 때 마당이 있는 집에 살았었는데 마당이 꽤 넓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많이 키우고 닭을 여러 마리 마당에 풀어놓고 키웠었습니다. 근데 마당을 가로질러서 이제 빨랫줄이 있었는데 빨래를 잔뜩 늘어놨다가 어느 날에 이 말씀처럼 못이 부러진 게 아니라 줄이 끊어져서 그 빨래들이 마당에 다 떨어져서 그 똥이고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다 묻어져 버린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못은 이 말뚝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말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뚝에 그릇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작은 그릇부터 시작해서 항아리까지 다 조롱조롱 매달려 있다가 그 못이 삭아서 떨어질 때에 그 매달려 있던 그릇들이 와장창 땅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엘리야김의 기대고 의지하던 그 사람들의 그런 기대가 산산이 부서져서 땅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나고 말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엘리야김이 타락을 했을까요?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그 위치에서 타락하여서 변심하여서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위치와 권력을 가지고 사람이 변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은 죽기 마련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기 마련입니다. 엘리야김의 신실함과 그에 대한 모든 칭찬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김도 단지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유다의 많은 백성들, 나라 전체가 이 엘리야김에게 온갖 기대를 걸고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의 사람이다. 모든 소망을 그에게 걸었다면 그 소망은 분명히 산산조각 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영웅을 만들기를 좋아하죠. 그것이 큰 대형 교회 큰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어렵게 시작해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런 정치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어느 누구든지 간에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한다면 그것은 언젠가 산산조각 나고 말 것입니다. 인간 지도자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은 헛된 꿈에 불과합니다. 사람을 신격화한다면 북쪽의 김정은처럼 사람을 신격화하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의지한다면 한순간에 그 소망은 산산조각 나고 땅에 떨어지는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지만 이사야서 2장 22절이 바로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심지어 엘리야김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큰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나 종교 지도자다. 아무리 훌륭하고 인격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그저 한 인생에 불과할 뿐이고 결코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엘리야김에게 집중하고 그에게 의지하였을 때 엘리야김도 한 사람에 불과하고 한 인생에 불과한 존재여서 결국 사가서 부러져서 거기에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의 소망이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지만 예배를 드리러 매주마다 교회에 나오고 기도에도 참석을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아련하게 이렇게 붙들고 있는 다른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질문을 들었죠.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이사야서 22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김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 그러나 엘리야김은 그의 자리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한 인간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은 동시에 엘리야김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엘리야김이 예표하는 진정한 참된 영원하신 그 존재,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해야 될 존재,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엘리야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한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엘리야김을 통해서, 셈나와 엘리야김의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참되게 의지해야 될 대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야지 바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 22절 말씀이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엘리야김은 사람으로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김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예표할 뿐만 아니라 엘리야김과 예수 그리스도가 대조가 됩니다. 어떻게 대조가 됩니까? 엘리야김은 못이 삭아서 땅에 떨어지는 존재의 한 인간일 뿐이었지만, 그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한 인생에 불과할 뿐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서에 정말 장엄하고 정말 감동스러운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이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핸델의 메시아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핸델의 메시아. 그 가사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Wonderful Counselor,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바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한 분이십니다. 엘리야김은 몫이 삭아서 떨어지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시는 분,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무궁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르니,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6절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오늘 본문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렇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다는 말은 이사야서에서 거룩하시니,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칭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24장 19절에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사무엘상 2장 2절에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욥기 6장 10절에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시편 78편 41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거룩하시니 계속해서 반복되고 표현되고 있는 구약의 숱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 엘리야김과는 다른 영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엘리야김의 통치는 정치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한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모든 측면에, 모든 방면에, 모든 구석구석, 세상 끝날 끝까지, 우주 구석구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 왕 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주권은 또한 모든 백성에게 확대됩니다. 엘리야김의 권력은 어디에 나왔습니까? 직접적인 권력의 배경은 왕의 권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력은 세상 어떤 왕이나 정부가 아니라 바로 절대적인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권력, 권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좋은 말씀, 오늘 말씀 끝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반드시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사실 저 똑같은 소리 또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다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말로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받는다면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면 바로 우리가 교만하여서고 우리에게 나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분을 반대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능력이 발휘되는 것은 그 사람의 고유의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권한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직접적으로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베드로를 위시해서 그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고향 땅으로 돌아가 귀향하게 하는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닫히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작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가진 것은 보잘것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그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교회 나와서 교회 마당 쓸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것에만 국한해서 이해한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